청서전과 7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 수세주일입니다. 주님 수세주일.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연절이 무엇을 기념합니까? 이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절과 주연절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탄절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거고요. 주연절은 그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주연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없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쁜 일일 수는 있으나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연절은 성탄절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성탄절만 지키고 주연절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성탄절 이야기할 때 거기에 이제 주연절의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연절이 먼저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주연절을 같이 지켰을 때 더 온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6일이 주연절이었고 오늘은 그 주연절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님 수세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왕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주연절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주연절 당일에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보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사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주연절 사건이고요. 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주연절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또 주연절에 의미 있는 주연절을 기념하는 사건.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주연절을 지키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요, 그냥 기적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표적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을 지키면서 주로 이 본문들을 많이 봐요. 이 본문들을 보면서 주연절을 지킵니다. 이 사건들 외에 주연절의 의미를 담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에요.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건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먼저 아닐까? 이게 먼저이긴 하죠. 먼저이지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왕대심이 이렇게 공적으로 드러난 것은 어릴 때가 아니고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렇게 소개하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첫 번째로 나왔던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건을 주연절에 있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세 사건, 수세주일 이렇게 해서 이 세례받은 일들을 우리가 보죠. 사건이라는 말은 안 좋네요. 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주 유능하면서 능력 있는 그리고 유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의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세례라는 말을 앞에 붙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온 겁니다. 왜 나왔어요?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올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예수님을 딱 보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는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제게 오셨습니까? 왜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답을 해가지고. 회개의 세례. 죄인을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세례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당황하고 세례를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당황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자. 세례를 달라. 내가 세례를 받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모든 의.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뜻. 그 뜻의 핵심은 뭐예요?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겠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신 거죠. 이제 우리는 나중에 그걸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된 거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열린 하늘에서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여기에는 글만 있지만 아까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셨는데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한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어느 장면에서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셔서 드러내신,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인간으로 계신 이런 상황,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지는 장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 계시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이 일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러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인간이지만.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연절은요, 왕을 상징하는 황금색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하얀색을 사용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전통은 황금색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황금색 제대를 이렇게 좀 깔았습니다. 훨씬 근사하죠. 좋죠. 예. 지난번에 우리 뽑기 기계를 덮고 있었던 천이 변화되어 구속받아 이렇게 거룩한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회개의 세례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내어주셨다는 의미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며 받는 세례인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다는 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자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죄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자리로 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를 심판하시고 없애시고자 하는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죄 가운데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이 뭡니까?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사탄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져서 사단이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를 또 내어주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자신이 그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런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시는 제일 관문이 세례받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세 주일을 지나면서 쭉 예수님의 길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세주일의 끝에쯤에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 번 더 나타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순절로 가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 그 일의 시작이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그렇게 들어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일에서 해방되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연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례 받는 장면, 물과 관련된 장면이에요.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오늘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과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그림으로, 문장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세례를 받는 장면이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물을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푹 잠기는 거거든요.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물에서 죽는 겁니다. 죄인으로 죽은 거죠. 자, 노아 때 어떻습니까? 노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물에서 다 죽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죠. 악한 일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는 방주에 올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는데 그 40일 동안 그도 방주에 있었긴 했지만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죠. 계속 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는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묻히 드러난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죠.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에 잠기셨다가 물 밖으로 나오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구원받는 노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장면이 더 있는데 한 장면을 더 보고 더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비둘기,
비둘기를 우리는 그냥 평화의 상징 뭐 이렇게 보는데 비둘기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에게서 나와요. 그죠? 기억나세요? 노아에게 있어서 새로운 땅을 찾아.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서 나가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 세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릴 때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가 갔다가 첫 번째 갔다가 그냥 돌아와요. 왜요? 땅이 없어서 마른 땅이 없어서 다시 돌아와요. 7일 이후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드디어 감람나무 ip사귀를 물고 왔어요. 식물이 어디선가 자라고 있다는 거죠. 묻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비둘기가. 새 땅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공포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노아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세례를 받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나오는 그에게로,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죄를 심판하여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뭐예요? 죄를 없애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데 그 일이 이제 이 세례에, 예수님의 세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물에 잠기듯 이렇게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응하여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치러야 되는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그 대가를 인간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로 시작된 것이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도말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오늘 성서전과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크게 뜨게 할 것이며,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만 봤어요. 세상의 브랜드만 봤어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 값어치 있다고 하는 것만 봤는데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죄는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로움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생명으로 살아나서 영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보이고요. 이 세상 만물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 이곳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악이 팽배하고 어둠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빛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갇혀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꽉 차 있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그저 하늘에만 계실 것 같았던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까지로 내려오셨을까요? 왜 인간으로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갇혔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다.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던 우리, 내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던 여러 일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아 눈을 뜨게 되고 갇힌 데서 풀려나오고 어둠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에 갇혀서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쓴 뿌리들이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자녀들 마음에 아픔을 주고 남편 아내에게 상처를 주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죄의 굴레 쓴 뿌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죄로 인해 상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서 소리 지르며 나왔었던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생겨나는 그 열매들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을 볼 수 있게 하고 어둠 속에서부터 풀려나와 새로운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맛보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상처로 서로에게 주었었던 많은 아픔들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다스릴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좋은 인간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인간 예수. 좋은 가르침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깨워주셨던 성자 예수.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죠. 아, 본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따르고 싶은 삶이에요. 좋은 가르침을 줬던 선생님이에요.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라면 그뿐이에요. 인간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성탄절에 전하는 축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 이렇게 떠올리시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과 함께했던 예수, 인류의 희망을 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지식인들, 철학자들, 운동가들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본받고 존경한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성탄절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는 것까지예요. 가서 구경하고 아 저렇게 살아야지, 아 좋다 이러고 돌아가는 각자 자기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죠. 우리의 주도권과 우리의 주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베푸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합니다. 존경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끝나지 않고 경배를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내어놓고 다 드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그 아기 예수 가운데서 신적인 부분을 보고 그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은 우리를 이 세상의 가운데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줍니다. 죄의 짐은 가져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열어두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드러나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며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께 나를 의지하고 맡겨 나의 죄의 짐은 내어놓고 그분이 주는 생명을 받아 나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스림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삶의 본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죄악과 싸워 이기시고 악한 불의함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제가 PPT는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왕이 나셨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내가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왕 대신 예수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아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됨을, 나의 주인됨을 내어놓고 주님의 주도권과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그것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죄인된 자의 모습이지만 그는 왕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책임을 지시고 그 자리로 가십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물 가운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끌어 올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세례받는 자리로 가십니다. 이 시간 그 가운데 바라보시며 나의 왕이 여기 계십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